주님 주시는 말씀 읽고 특별 찬양 우리 분 같이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여성 중창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색하니까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시니까 더 수줍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은아 집사님, 네, 김은경 집사님, 우리 김은경 집사님, 화요일에 저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도 모임 하시는 분 중에 한 일원인데요. 부활절 맞이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주님께 영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찬양으로 가득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그리고 봄.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던 겨울이 가고 어김없이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봄을 부활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죽어 있는 듯한 나무들의 가지에 봉우리가 트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답하는 하얀 솜털의 옷을 갈아입고 또 가지에서 이 여러 가지 생명의 기운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 부활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숨겨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참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확신이 있는 것처럼 겨우내 눈을 참았고 봄에 피어날 꽃을 위해 아픔을 감내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부활의 여러 기쁨들이 넘쳐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기념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섬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의미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죠. 부활은 복음이며 실제이고 없었던 일 아니고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변증가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활이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을 입어 다시 사는 것, 이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다.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부활보다 더 강력한 희망은 없습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그것이 녹아졌을 때 장엄하고 희망이, 강력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귀한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부활의 새벽. 24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던 그 향품을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의 돌은 옮겨진 지 오래되었고 들어가서 보니 그 시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새벽녘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가고 새벽에 태양빛이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돌무덤에서 부활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늦은 밤과 새벽의 차이가 있습니다. 늦은 밤은 어둠이 아주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새벽은 무엇입니까? 새벽은 찬란한 빛이 조명되는 것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그것은 창세기의 창조 명령과 같이 어둠 무덤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빛을 비추게 하신 사건입니다. 새벽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결코 어두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을 통해
마치 주님께서는 승리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의 찬란한 부활의 그 순간, 그 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난 자리를 여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평소에 큰 소리치고 용감한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에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 10절에 보면 저자 마태는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죠?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은 공회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성 제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성경을 모독한다고 성경을 만질 수도 없었고, 남자들은 여자들과 심지어 아내들조차도 대화를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새벽에 돌무덤 가까이 여인들이 찾아가게 된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라는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은 어둠의 장소요, 생명이 없는 곳이요,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빛과 같은 한마디가 됩니다. 여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의 인생에 오직 바라보았던 주님을 죽음 가운데 내모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어둠의 인생 가운데 새벽 빛과 같이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찾아온 무덤에 찾아왔을 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뜻 말고도 한 가지의 뜻이 더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전하는 것이지요. 부활이 주는 소망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새벽빛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혼자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뇌가 차 있는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은 그 목소리조차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입술 바로 앞에 주님의 귀가 있는 것이죠. 한 호흡, 하나의 한숨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말씀.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기억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부활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기도하며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의 순간 마음에 잔잔하게 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을지언정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이죠.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위기의 순간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을 때, 아, 주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꼭 생각나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전해지면서 사도행전에는요, 복음서에 없는 주님의 말씀도 다시 기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뭐가 추가되었냐면 주님의 말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쪽 저쪽 행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추가를 시켰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Q 자료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중에는 사도행전까지 가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참 아깝죠. 주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비한 것, 재미있는 것, 힘이 되는 말씀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기억이란 단어는 밈네스코라는 이 단어인데요, 회상하다, 묵상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대감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냥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냥 자녀 위해 기도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대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이루실까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신 확신이 들면 그 말씀을 놓고 꼭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를 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무려 19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5천만 장의 앨범을 판 재즈 가수 토니 베넷이 95세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95세. 사실 그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치매죠. 그 젊은 시절 유명한 가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즈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의 데뷔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를 그냥 보낼 수 없다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95세 공식적인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레이디 가가와 무대를 크게 만듭니다. 95세의 나이에 알츠하이머의 병이 심각한 상태여서 노래도 기억하지 못하고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법처럼 자신의 히트곡 7곡을 완벽하게 불렀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멋진 이런 무대 매너를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매너까지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무대에 내려오는 그는 현재 이날의 공연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그가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다른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럴 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는요, 주님께서 그 믿음 따라 구원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빨리 돌아가고 대용량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이 놀라운 일처럼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망각의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많은 정보를 주지만 또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기억하니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찾아가 부활을 알렸을 때 우리에게까지도 부활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이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신 그 부활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위로.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 일어나 무덤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맨발로 막 달려간 모습을 봤어요. 이 달려갔다는 말이 헬라어 트레코입니다. 트레코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경주장에서 말들이 경주할 때, 그리고 전장에서 말들이 전장으로 긴급하게 뛰어들어갈 때 이 트레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으면 전장에 들어가는 말처럼 돌무덤을 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졌던 시기에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도로 정평이 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연약했던 시절,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을 다 써놨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그것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연약한 베드로 사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귀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트레코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는지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실수에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는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거기서 배우리라 배우리라.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떡하니 콕 집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콕 집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너의 그 분주한 마음을 내가 아니 나와 함께하자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환난이 닥쳐와도 힘겹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나온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OM 국제선교사 소속의 블레타 스틸 크럼니 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모이기도 하셨어요. 남편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가정에 3명인데 첫째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18살, 16살 되던 때에 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이보다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이 되지만 이 한 사람, 이 사모님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개탄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임파선 호치킨 이란 병을 앓다가 마지막 가족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떠났겠지만 이 블레타 선교사님은 홀로 대만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7살에 대만에서 흉악범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굴곡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자로서 겪을 수 없는 이 모든 아픔과 수치를 겪은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글로 쓰며 전 세계에 알리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여자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을 이 일들까지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다며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날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힘든 마음을 강하게 바꿔주시고 성숙해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매 주실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낫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사님의 고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였다고,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그 위로, 주님께서 부활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뛰어갔던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다시 호흡하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네, 위로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네,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예수 부활 그리고 봄, 부활의 새벽, 부활의 말씀, 부활의 위로. 우리 1분간 결단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가고 빛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지나가고 회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새벽을 날마다 깨우기를 원합니다. 곤고하고 어렵고 고뇌가 있는 인생이지만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부활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듦이 있다면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여인들처럼 찬양하였던 그 찬양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위기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활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배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방문해 주신 분도 많으니까요, 같이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물 놓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새벽을 소망케 하시는 주님,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가 작은 부활절 되게 하시고 죽은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빛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부활주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의 기쁨이 나눠지게 하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을 지역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도 더불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7주간 수요 전도가 진행됩니다. 주님의 꿈을 꾸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청년이 비전을 찾는 교회,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정의 한 줄기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산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수술 과정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산모 가운데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자리에 동석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과 미소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의 단계가 있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끈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사업 되게 하시며 적절한 수익이 있게 하시고 베품과 구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세상의 습관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강한 습관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경건한 삶이 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벽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꿈과 비전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꿈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만날 때 적절한 교육으로 대화가 통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시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받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화요일날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모든 말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썩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게 하시며 유한한 인생을 영원을 노래하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을 주신 주님을 따르며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말씀을 따르며 위로를 받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